위기는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책이죠. 레위기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이죠. 이제 후반부는 성결 법전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레위기는 제사의 책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뭐냐? 제사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두 번째로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연하는 것입니다. 재연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뭐 은혜 받겠다, 뭐 기도 응답을 받겠다, 복을 받겠다, 그게 아니고 예배는 이 현장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그대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배는 레위기 1장에 보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안수를 하고 제물에 안수를 하고 멱을 따서 그리고 예리한 칼로 다 각을 뜨고 내장까지도 다 칼로 따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깨끗이 흐르는 물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하게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드림이에요. 드림. 내가 예배당에 딱 나오면 예배에 딱 참석하면 문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죽어야 됩니다. 내가 뭐 충주에서 시장 노릇을 해도 충주에 무슨 국회의원이어도 중국의 가장 큰 부자여도 소용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는 제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져서 낮아져서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전체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1번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소제인데 이건 말씀 많이 드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사예요. 예배는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피의 효력으로 내 죄가 제거가 돼 씻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화목이에요. 이거를 시작으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 속에 은혜가 다 바닥이 나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못마땅한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눈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도, 칫솔질하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나에게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탓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속에 지금 은혜가 바닥난 거야. 내가 하나님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웃과 화목할 수가 없는데 화목 가운데 1번이 부부관계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가끔 뭐 주일날 아침에 막 다투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그냥 죽치는 거죠. 죽치는.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화목이에요. 우리가 뭐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리라. 소용없습니다. 뭐 결심 100번 해도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눈에 거슬리는데 보기만 해도 거슬리고 이름만 생각해도 열받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충만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사람들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자신과의 장벽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벌써 못마땅한 게 사라져. 열등감, 죄책감, 패배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좋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데, 죄책감으로 충만한데, 계속 저주의식이 내게 들어오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림도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지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불만이 없어. 내가 나를 볼 때, 자신을 볼 때 못마땅한 게 사라진다고. 내 자신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뭐 달라져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이웃과도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해져요. 불쌍해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자식이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이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해서가 아니고 그건 자식 그 자체로 귀하고 고마운 거야. 할렐루야. 이 화목이죠. 네 번째가 속죄, 속건, 뭐 성격 같아요. 네 번째가 이제는 속죄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속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피의 효력이 내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의식 속에서까지 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툭 하면 죄, 하나님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엎드릴 때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죄의식이 다 사라져 버려요.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시 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와 용서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슨 내가 좀 실수했어도 이제는 죄 때문에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소제. 이건 굉장히 특이한 제사인데, 이거는 동물의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이제 그 첫 번째로 수확한 곡물, 뭐 보리, 밀, 지금 우리 같으면 쌀, 이런 거 이제 첫 번째 거두어 드리는 곡물을 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구워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부침개로 만들어도 되고, 뭐 떡을 만들어도 되고, 그 하나 옆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소제물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인데, 이 소제가 굉장히 독특한 거는 뭐냐면, 이 소제 5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기예요. 금기. 절대 소제물에 이 두 가지는 넣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첫 번째가 누룩이에요. 유월절은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무교절.
없을 무자 누룩교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방 구석구석까지 누룩, 부스러기도 없도록 누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우리 집에 누룩 한번 찾아봐. 창고에, 마루에, 부엌에, 주방에 누룩 찾기. 하여간 누룩은 이만큼 부스러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뭐냐? 이건 죄죠. 죄. 죄는요, 어떤 죄악이든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발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누룩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여자가 반죽을 이겨가지고 한 가운데 누룩 조그만 거 하나를 넣어놨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누룩이 가운데서 이렇게 원심적으로 쫙 해가지고 그 그릇에 있는 모든 곡식 가루를 발효시킨다는 거죠. 발효시킨다. 죄가요, 처음에는 요만큼 조그맣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홀짝홀짝 술 몇 모금씩 마시다가 처음에는 누구 친구의 권면으로 아편, 마약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주사 맞다가 나중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바람 피우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걸 즐기는 거죠. 처음엔 한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나중에는 막 2명, 3명, 10명. 세계적인 바람둥이들은 몇백 명 여자들 상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중독성이 있는 거고 이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요, 강력하게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삶 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소재가 감사의 예배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막 감격이, 내 마음이 막 감격이 솟구쳐야 되는데 내 입술에 막 감사가 우러나와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받아주시지 않아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죄인데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기사항이 뭐냐 하면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꿀을 넣으면 맛있잖아요. 떡에 꿀을 넣으면 맛있잖아요. 호박 같은 것도 넣고 감도 넣고 단 것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꿀이 뭐냐? 꿀은요, 쾌락과 향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서 대용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뭔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짜릿해야 되는데 뭔가 막 즐겨야 되는데 즐길 거리가 뭔가? 첫 번째가 육신의 쾌락이에요. 성적인 또는 육신의 쾌락이고요. 두 번째가 세상적인 속된 향락이에요. 향락이에요. 막 놀러 다닌다든지 뭐 관광 다닌다든지 뭐 노래방에 간다든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속되게 추구하는 쾌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꿀은 육신으로 말하면 쾌락이고요. 세상으로 말하면 향락이에요. 향락. 쾌락과 향락인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내게 있잖아요.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그거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그거 붙잡고 그거 즐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금하십니다. 첫 번째가 누룩이고요, 죄. 두 번째가 꿀, 쾌락과 향락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더 마음을 쓰고 더 돈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면서 즐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말하면 뭐 몇 시간,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어떤 포멀한 예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시도하는 모든 경건생활, 내가 조용히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든지 또 내가 뭐 직장에서라도 문득 내가 조금씩 기도를 한다. 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내가 잠깐 기도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내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 붙잡는 것보다 내가 그걸 더 붙잡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내게 꿀이 되는 거죠. 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3, 4, 5번은요, 필수 조항이에요. 필수 조항. 두 개는 금기 조항이고, 이제 세 가지는 필수 조항이에요. 소재 5대 요소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금이거든요. 반드시 그걸 굽든 그냥 부침개를 하든 뭐 떡을 만들든 반드시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이. 소금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세웠던 언약의 상징인데 그걸 넓혀서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요소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반드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회가 1964년 이 바티칸 II 를 통해서, 교황청의 바티칸 II를 통해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나라의 천주교가 전파될 때 그 나라의 토속 종교를 수용하라. 그러니까 뭐 신부님들은 뭐 스님들하고 막 계속 어울리고, 신부가 가서 법당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이 와가지고 또 성당에서 설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든 토속 종교를 수용하라 이고, 두 번째가 우리 천주교 구교에서도 신약 신교회처럼 개신교처럼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자.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의 부흥 강사가 생겨난 거야. 그래서 뭐 교황청에서 내리는 성경 일과 그거 읽어주고 맨날 미사나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이 있는 신부들은 요새는 이 말씀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돌아다니면서 순회 부흥회도 한다니까 천주교에서.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소금을 넣어라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름이에요. 기름. 감람유인데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감람유. 하나님 앞 소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가 소금을 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성령의 역사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 심령을 뜨겁게 감동할 때 아멘이 나오고 회개가 터지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원래 기름 부음은 사명자로 세우는 것인데 넓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뜨겁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게 기름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유향입니다. 유향. 맨 마지막에 그 유향을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거 넣으면은 아주 향이 좋은 거죠. 향이. 이거는 이제 가공적인 향이 아니고 자연 향이잖아요. 나드 향유도 인도에서 나오는 나무의 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나드 향유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좋은 그 향유입니다. 감람유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유향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세 번째가 사랑이라니까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령이고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그냥 쉽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내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강력하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건 잠깐은 거품처럼 가능해요. 근데 그건 금방 사그라들어요. 몇 주은 못 가. 그 사람이 나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또 며칠 동안 기분 나빠. 그런 감정이 무슨 사랑이에요. 택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막 부어주시잖아요. 사랑이 자꾸 넘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요 모든 게 감사죠. 사랑할 수 있으면 감사해요. 감사. 내가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아내의 모든 것이 고마워요. 생긴 것도 고맙고 그저 모든 몸 쓰는 거, 말하는 거, 심지어는 실수하는 것까지도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주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이 그거예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너희들 보고 하라면 되는 거니?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이제 쾌락이나 향락을 추구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지. 내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되는 거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요?
그럼 이 5가지가 가능해요. 이제는 죄를 이기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올인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다른 걸 막 좋아하다가도요, 하나님 딱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랬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정리를 한 거예요. 마음이 정리를 한 거죠.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대신 산 양을 바쳐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까지 이삭이 낳고 나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정통으로 주님을 체험하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은혜가 되면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죄도 요셉처럼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쾌락도 향락도 내가 작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 성경을 붙잡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나이 먹었는데도 제대로 이 성경 말씀에 몰입한 것은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년 정도.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성경을 대할 때 정말 황홀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황홀한 거죠. 황홀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그전에는 저는 성령을 또 현상적인 걸로 이해를 했어요. 충만함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조금만 계시고,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막 충만해지고, 나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현상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냥 충만하게 내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어떤 나쁜 생각도 성령님이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몸, 생각, 마음, 감정 구석구석까지 성령님이 배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요,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내도 이쁘고 자식도 사랑스럽고 그냥 사람 보면 그냥 귀여운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사랑은 노력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해서 사랑이 가능해요? 사랑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되어지는 거. 하나님 막 물처럼 내게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이게 막 형식적으로 포멀하게 순서를 갖추어서 어떤 게 예배에 꼭 넣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파서 내가 오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내 생활 전체가 전부가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 가정, 이 가족들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감사하고,
내가 주는 사람께 오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5시 반에 이제 딱 차 타고 이제 여기 충주로 오거든. 1시간 40분 걸립니다. 오늘 아침 얼마나 안개가 많이 꼈는지 산 넘어오는데 눈까지 와 또. 막 겁나더라고. 막 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쌍라이트 켜고 말이죠. 비상등 켜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린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5대 요소를 갖추어서 예배 드린다. 그거보다도 맨 마지막이 그거라니까요. 예배만 그냥 제대로 드려. 기도만 제대로 해. 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자주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데 죄를 좋아하겠어요? 말씀이 좋은데 내가 세상에 쾌락에 빠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사랑으로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